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먹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교류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이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으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임과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충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이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연합하여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신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알화하여서 거짓된 예배를 드렸고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가증스러운 제물들이었습니다. 온통 거짓 또 속임수로 가득했기에 진실한 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힘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나와 영혼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 에서를 따라 잡으려는 욕심과 고집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탐욕과 고집을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두기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고집과 탐욕을 내려놓고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에 힘입는 삶을 삽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상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 되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힘입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원인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사랑했기에 우리도 만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른 재물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강검하는 삶을 삽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고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와 예배가 진정한 회개와 믿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피로 그의 이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계속하여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성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그를 기억하네 하는 이름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세 번째, 은혜에 힘입은 삶을 삽시다. 네 번째, 말씀으로 강검하는 삶을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